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해석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왜 해석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사실 이거는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을 말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 의미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그럼 빛이라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소금이 없어도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상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병원에 가서 닌 거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피를 보충해 주는 거죠. 혈관 속에 넣는 거예요. 0.9%의 소금물이에요, 그게 소금물. 그게 사람의 땀도 짜잖아요. 피도 짜요. 그게 사람 몸이 전부 짠 걸 갖고 있어요. 이 짠 것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이걸 꽂아요. 무조건 꽂아. 소금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0.9%의 소금물을. 그러니까 사람 몸 자체의 구성 요소에서 중요한 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이게 없으면 사람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것은 두 가지 기능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중적으로 강조한 거다는 얘기예요. 뭘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착한 행실 그러면은, 착한 행실을 구원받느냐 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단계가. 그래서 착한 행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 죄 없이 살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죄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정의의 오만이라는 소설을 발표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게 뭐냐면 아주 정의롭게 산 사람, 정말 죄와 거리가 멀게,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지 뭐. 항상 자기는 의롭지. 그래서 나를 보면 전부 비판해. 저건 집사, 저건 장로가 뭐 이래가면서 비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저럴 수 없다 그래요. 저 사람 말이야 30년 예수 믿었다는데 하늘 꼬라지를 보면 말이야 악질이야, 악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권사하고 어느 평신도가 시장을 보러 갔어요. 만나서 이제 같이 가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이 권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댕긴 건데, 깎기 시작하는데, 정도껏 깎아야죠, 그죠? 네, 정도. 근데 자기가 원하는 선까지 깎으려고 들어요. 그럼 그 장사하는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도대체? 이익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려버렸어요. 이야, 이렇게 깍질 노릇하나? 이렇게 악질인가? 아니, 그러면 저 장사하는 사람은 뭐 먹고 살라고 깎아서 자기가 설정한 선까지 깎아 내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안 팔아요! 신경이 확 뿌려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이, 이제 전도 올라가면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가고 싶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 갈 마음 없어져요. 예수쟁이들이 깍쟁이다 이거야, 깍쟁이. 남의 목까지도 자기가 뺏으려고 든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주진 못할 정정, 그래도 깎는 것도 정도껏, 상식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아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하는 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와요, 안 와요? 다시 안 가요. 교회 가서 안 가요? 냉정하게 거쳐 도망가 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성립된 거예요. 천국 갈 조건이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잡지도 있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잡지도 있어요. 기독교 잡지도. 그랬는데 실제로 삶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정반대로 어둠이고 맹물이야. 맹물. 맛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칭찬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빛과 소금 얘기는 성도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중적으로 착한 행실을 강조한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건 소금과 빛과 마찬가지다, 이게. 그걸 생각을 못해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는 말은 해도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를 강조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합쳐서 하나를 강조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보면은요, 복음이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복음이 아시아로 왔더라면,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올라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간 거예요. 바로 유럽이 붙어 있는 데니까.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서양이 복음이 번져서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굉장했죠. 교회가 잘 섰죠. 그렇게 됐는데, 그 나라들이 부자 나라가 된 다음에는 교회가 통통 비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부흥이 잘 된 기간이 1950년대예요. 전쟁 나고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 교인들이 많이 피난 왔거든. 왜냐하면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되니까 일사후퇴 때 그냥 넘어온 거예요. 피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영락교회도 피난민교회나 마찬가지고, 또 어디야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 감리교회 있어요. 그 교회도 피난민교회고 다 피난민교회들이에요. 큰 교회 이루었어요, 와서. 그래서 춥고 배고프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예? 요즘 세대는 잘 몰라요. 요즘 세대는 저들이 태어나보니까 잘 사는 나라에 있거든. 배부른 나라에 그냥 다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픈 경험을 못해요. 우리 지왕이도 밥 한 번도 굶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돈이 있는데 밥을 사 먹을 시간이 안 돼서 못 먹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아예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적은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밥 많이 굶었어요, 나는. 밥을 많이 굶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깊어지는 게 밥 굶는 거예요, 밥 굶는 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고. 생각해보세요. 나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 군대 가서 썩다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휴가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25일, 정기 휴가 나오면 25일 어디 가서 살아요. 남의 신세 지기 싫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네 집에 가서 한 이틀 자고, 더 있다 가라 하는데도 눈치가 보여요. 나는 이제 그런 게 예민해요, 좀. 그래서 도망 나와버려. 안 간다고 나 바쁘다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살다가 25일이 채워지지 않아, 이게. 너무 길어. 집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미리 들어갈 수도 없어, 창피해서. 갈 데 없어. 미리 규대했다. 그 말이 되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참 힘들게 친구들 신세 많이 졌어요. 짜장면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만나면 안 먹었냐? 그게 인사예요.
야, 못 먹었어.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장면 갖고 곱빼기 시켜갖고 둘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참 밥을 많이 굶어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고플 때 절실해지거든요, 모든 게. 내가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인생은 고난 중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깊은 생각 못해요, 절대로. 응?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요. 배가 부르면. 배가 고파야 절실한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고민을 하게 돼 있고, 생각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가면은. 바꾸면서 오래 가면은. 그래서 이제 참 어렵게 그 20대에 아주 그냥 고생 하다가 이제 30대로 넘어와서 이제 밥은 안 굶었어요, 그때부터. 뭐 일을 하니까 학교 선생도 하고 뭐 월급 주니까 풍족하게 못 살아도 밥은 안 먹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한국 교회도 지금 배부른 시대가 왔잖아요. 한국이 부자 나라예요. 한국 진짜 부자 나라거든요, 지금. 돈이 남아돌아요. 자치정부예요, 정부가 지금은. 시도 자치, 도도 자치, 정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의왕시만 해도요. 돈이 남아도는 게 눈에 보여요, 보여. 황토길도 만들어서 맨발로 걸으라고 만들어주고, 마사토길도 만들어가지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콩가루도 만들어주고, 그거 하고 나면 발치스하고 수도꼭지 등 그냥 물이 쭉쭉 나오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별걸 다 해놨어, 별걸. 집 밖에 나가서 조금만 고만에 가면 운동기구가 열렬히 서 있고, 그렇죠, 다들. 어디나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버스 정거장에 겨울에는 의자가 땅터고 여름에 시원한 날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시내버스 몇 분 후에 온다는 거 알려주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 지금 우리 그 아파트 앞에 저쪽에 뭐 길을 막아놓고 있더라고. 이게 뭘 하나 하고 봤더니 도로가 멀쩡해, 그쪽에. 근데 그거 깨부수고 다시 포장하느라고 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진짜. 예? 돈이 남아도니까 이걸 안 쓰면 안 되거든요, 또.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 세금 거둔 걸 쓰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또 다 써야 돼.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도하게 낭비를 하는 수준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배부른 나라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분이 안 돼요. 절실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6.25 직후에는요,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빨리 통일되어서 북한에 가고 싶고, 고향에 가고, 얼마나 절실해요, 얼마나 절실해. 천막 쳐놓고 가마떼기 까놓고 먼지 풀풀 나죠? 지금은 가마니가 없어요, 가마니가. 그런 거 안 쓰니까. 옛날에 가마떼기 있었는데, 그걸 깔았거든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새벽 기도부터 와서 꽉 차고 그랬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냥 죽고 배고프고 절실하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 자기 능력으로 살아, 자기 실력으로 살아, 자기 편한 대로 살아. 그게 교회가 부르면 안 돼요. 30년 전에만 여기다 교육 개척해서도요, 지금 30명은 모였어요, 사실. 정말 그래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1988년 올림픽 하던 해에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게 화양동 뭐 골목, 술집골목, 여관골목 그런 데예요. 이 뒷골목, 별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골목, 2층을 빌렸는데, 뭐 한 두어 달 지나니까 한 20, 30명 모이더라고. 그때 부흥 잘 됐어요, 어디 가나. 어디 가나 그랬어요, 어디 가나. 제가 3번을 개척을 해봤는데, 3번 다 그냥 개척하면은 사람들 뭐 한 두세 달 지나면 그래도 한 20명, 30명 모이고 다 그랬거든요, 계속.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개척교회가 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갈 필요를 못 느껴요. 이게 배부른 뜻이에요. 그래서 서구의 유럽 이쪽에 큰 교회들이 관광 호수가 돼 있잖아요. 성베드로 성당, 구경시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배용이 아니라 관광용 상품이 돼버린 거 많아요, 지금.
이제 이게 참, 이게 배우다는 게 영적으로 보면은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니까, 영적 갈급이 없어지니까, 배부르니까, 자기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절박한 게 없어. 하나님 안 찾아.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좋은 현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쇠퇴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잘 부흥되는지 몰라요. 80년대까지도 교회 부흥 잘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부자 나라다, 우리도 잘 사는 나라다, 세계 경제 10대국이다, 뭐 이렇게 떠들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로 교회는 축소되고 있거든요. 특히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그때부터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1960년대 또는 70년대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몇 달 지났으면은요, 아무리 없어도 여기에 10명은 외국 사람도 와 앉아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왔어요. 부족한 게 많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해야겠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는요. 저도 사람이 이제 절실해야지 기도하게 돼요, 사실은요.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제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금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따져보니까 금식한 날짜만 따져서 4개월쯤 돼요. 지금까지 120일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절실하니까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좋아졌느냐? 저는 건강이 무척 나빴었는데 건강이 아주 좋아진 사람이에요. 병이 없어요. 병은 안 다녀요, 전혀. 금식이 나한테 지켜야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굶어가면서 냉수만 깨끗한 냉수만 마셔야 되는데 얼마나 깨끗해져, 몸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병을 모르고 살거든요. 병 안 다니고. 지금까지도. 이게 참 은혜진지, 그게. 근데 간증이 하나예요, 이것도 사실은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말로만 아니라, 뭐 경험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가 부국 대열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게 사실이니까, 모두들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는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파트로 가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쪽으로만 관심.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가는 거야. 부자가 되면 그렇게 돼요, 다. 그러니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고, 기도가 필요 없어. 자기가 다 해결하게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문 닫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유럽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한국도 그런 추세가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큰 교회, 사람들은 전부 큰 교회로만 몰리지 작은 교회는 안 가요. 기피해요. 아예 의식적으로 기피해요. 의식적으로. 가면은 뭐 참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사람 몇 없는 데 가면은 좀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전도도 하라 그러고 뭐 많아요, 할 일이.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큰 교회가 있으면 왔는지 안 왔는지 교회에서 모르고, 자기가 안 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한 거야, 신앙생활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주말에 뭐 한 2, 3일 연휴 되면 그냥 놀러 가면 되고,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편안해.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 꼴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절박했습니까? 예? 60년대, 70년대 성인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다 그때 고난을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뭐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뭐 출판사에 나가서 편집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주특기가 2개가 있어요. 잘하는 게 2개가 있어요. 글 쓰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된 거지. 전 중학교 2학년 때 다녔어요. 대학교.
호평을 받았거든. 넌 소설가 되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 소풍 갔다 온 기행문 써낸 걸 보고 교무회에서 그 낭독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와서 뭐 칭찬을 해주고, 야, 나 오늘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더니 종로서에 가서 책 보고 싶은 거 다 사. 책을 한 번도 사줬어요. 그때 돈이 없어 책을 못 살 때예요. 남이 묻은 날이랑 잡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보다가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그런 것들 사이, 그런 것들 제가 몽졸히 읽었어요. 그때는 읽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이 데려가가지고 책을 한 번짜리 사줘. 너 보고 싶은 거 다, 어떤 책이 보고 싶은 책인지 내가 몰라. 내가 책을 안 사봤으니까. 그랬더니 너는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사줄게.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뭐 이런 것들 잘 알려줘. 그런 것들 사서 막 지금 따지면 몇십만 원치야 그게. 한 번들에서 보자기에 싸서 그 집에 가서 그걸 그냥 1년 내내 읽고 1년 내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때는 전기불이 없어서 호롱불을 켰어요. 그럼 이제 다 자기 한 방에서 다 사니까 그때는 자는데 호롱불을 내가 내 앞에 놓고 책을 보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뒤척여서 왜? 나 졸다가 저 호롱불 툭 쳐서 엎지르면 불 나거든. 야 그만 자, 응? 그만 자. 예. 아 재밌어 또 읽어 계속 읽어. 그렇지만 이제 자 좀 나도 좀 자게. 이제 가서 불 끄는 거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배가 부른 나라가 됐냐고요 지금. 응? 그러니까 지금 책 팔리는 걸 출판을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출판사에서 3,000부를 찍었다 하면은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이 책 읽는 분량이 2년에 0.5권 읽어요. 2년에 4년간 책 한 권 읽어요. 4년 동안 평균으로. 발행부수 기준으로, 책 발행부수 기준으로. 팔린 기준으로는 좀 높겠지. 발행부수 기준으로 돼요. 보통 뭐 소설 같은 거 3,000부 찍는데 3,000부 팔리면 뭐 100권도 팔리고 200권도 팔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특기가 2개인데 그죠? 쓰는 능력이 있는데 안 써요. 아니 책을 안 내. 지금은 책을 낼 때 뭐라고 조건을 사는지 알아요? 자비 출판이에요. 자비 출판. 시인들은 자기 시집을 500부 정도씩 출판해서 찍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께 나눠주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죠. 자비 출판하죠. 근데 우리 직업적인 소설가들은 그거 안 해요. 그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그냥 책 한 권을 쓰면은 이거를 출판해서 출판하는 조건으로 1,500부 찍을 게 500권은 갖고 가 이렇게 나와요. 사가되는 거야. 그걸 왜 해, 그거를. 내가 살려고 그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쓰는 거고, 지금도 쓸 게 많아요. 성경 인물 얘기들도 꼭 써야 되거든, 이거. 사람들이 몰라, 이거. 예를 들어서 제목을 야곱 예찬 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럴 거야. 무슨 야곱을 예찬을 해? 할 거야, 아마. 근데 야곱은 예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성경을 똑바로 읽어요. 창세기 31장만 봐도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10년 동안에 있다가 도망치잖아요, 고향으로. 쫓아서 잡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외삼촌 앞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고 말이야. 쫙 얘기하면서 하위라니까 꼼짝을 못해.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해. 그렇게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성경 인물도 그런 인물들 많거든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까지 데려가서 그거 데려갔잖아요. 데려갔는데 조카도 양이 많아지고 자기 양도 많아지니까 양쪽 집의 양친 하인들이 목초지에서 충돌이 일어나. 우리가 먼저 왔으니 잘로 가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잖아요. 너 좋은 데 선택해라. 그럼 내가 멀리 가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겠다. 자기가 우선권이 있는데 조카에게 우선권을 줘서 조카가 선택을 하니까 저 남쪽 건조지대로 가버려요. 멀리 떨어져 버려요. 자, 그쯤 됐으면은
한편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자식이 날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아이고, 저 녀석 참 생각이 없어. 뭐 이래가면서 싸가지가 없어. 뭐 그래. 아, 근데 그 조카가 잡혀갔대. 양들 다 포획해 갔대. 그러니까 그 먼 남쪽, 그 헤브론 그 남쪽이 아주 건조하고 먼 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 하인들 450명이가 데리고 추격을 하고 다 찾아오잖아, 다 찾아와. 어? 포로 잡혀간 자기 조카, 부인 뭐 다 찾아와. 짐승도 다 찾아와. 다. 그래갖고 원상회복 딱 시켜줘.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전쟁을. 5개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자기 부하들, 자기 하인들이 말하자면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켰지, 평소에. 한 400여 명을 끌고 달려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찾아와. 하고 원상회복 딱 시켜줘.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이름이 믿음보다 착한 일이 더 많아요. 다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인물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라합 같은 기생이 왜 이름이 올라가요? 이방인이. 사람 구해주잖아요. 잡혀서 죽을 사람들 숨겨주고 탈출시키는 그거 자기가 그거 하다 들키면 자기가 죽어요. 생명을 두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라합, 기생이, 이방인 기생이, 여리고의 기생이. 예? 이 성경 인물론을, 이건 진짜 성경 인물론을 써줘야 되거든. 책을 내야 되거든, 이거를. 그걸 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 텐데, 그걸 몰라, 전부 다. 목사님도 설교들 한번 보면은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 아예 몰라. 그래서 좀 그걸, 아이고, 책 낸 것도. 네, 그래서 이제 책 잘 팔리고 그러면 쓰지 말라도 쓰죠. 써봐도 책 내는 게 뭐 부담이 되니까, 아이고, 그냥 쓰지. 매일 빠져서 안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주특기가 강의를 잘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15년을 강의했거든요. 그때 학생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주야가 합쳐서 한 450명이 됐어요. 그땐 그랬어요, 70년대. 90년대 초죠, 그때가. 주야간이 있어. 그럼 주간 강의하고 야간 강의해. 그러면 90분씩 하루에 4타임을 강의했어요. 360분을 제가 제일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 90분을 학생들이 그런 반응이 있어요. 누가 강의하면 그 양반은 서독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신학 박사인데 그 양반이 강의하면 30분 내에 다 준다 이거야. 다 줘. 왜 이렇게 지루한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대. 근데 무식한 내가 강의하면 전부들 눈이 반짝반짝 오고 언제 빨리 이렇게 시간이 끝나는지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한 학기 끝나면은 학생 평가를 하거든요. 했었고. 그러면 내가 톱이에요, 항상. 강의 제일 잘하는데 이게 난 거의 원고 안 봐요. 그냥 책벌 써가면서 설명 쫙 하면은 좋을 사이가 없어요, 전부 다. 흥미가 있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은 교재를 사서 자기가 자기 게 아닌 걸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되게. 근데 나는 내가 성경으로 소설 쓰느라고 준비한 자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사람들 모르는 거 다, 그리고 뭐 역사자료, 지리자료, 종교적인 배경 이런 거 다 내가 자료 확보해갖고 내가 소설 쓰느라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으로 소설 7권이나 썼거든요. 그걸 하니까 이게 전부 소화가 되지, 나한테는. 나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입력해서 시작하면은 90분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강의를 쫙 해요, 그냥. 원고도 안 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사람들이 안 불러요. 나이가 많으면 못할 줄 알고 안 불러. 저는 아직도 90분 강의를 하루에 2번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체력이. 근데 뭐, 누가 와서 해달라는 사람이 없어. 퇴물이 되니까 퇴물이. 참. 그러니까 보세요. 쓰는 게 장기인데 쓰는 거 출판이 그게 여의치 못하니까 써지지 않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주 나한테 장기 중에 장기인데 그 써볼 데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저거 보고 나이 80만 한국 나이로 85세란 말이에요. 한국 나이로 만 84세니까 누가
84살 먹은 사람 보고 와서 강요해달라고 그래요. 없어요, 전혀. 그러니 무용지물이 돼버리게 무용지물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에도 지난번에도 이걸 했어요. 빛과 소금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고 왜 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를 강단에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빛과 소금, 그 이름도 많은데, 빛과 소금 잡지도 있는데, 뻔한 거고, 다들 알고, 그래, 관심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거든. 이거는 빛과 소금 두 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 같이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정말 이 두 가지는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중요성을 몰라요, 전부 다. 그냥 빛은 밝게 살아라, 무슨 좋은 일을 해, 이렇게 보고, 소금은 이렇게 부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말이야. 그런 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이거는요. 전혀 관계 없어, 빛과 소금은. 그거는 착한 행실을 딱 지목해 준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해놓고, 이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결론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나보다 못한 어떤 힘든 사람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그게 착한 행실만 나오는 마음. 배려심이라 이렇게 배려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착한 행실을 설명할 때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제 전도사도 그냥 지나가. 제사장 목사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인은 나이가 딱 차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전도사 아니에요. 다 그냥 지나가잖아, 다.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전도사 그냥 지나가. 저거 귀찮아, 저거. 피투성이고 말이야, 저거 괜히 그만 들였다 덤태미 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피 흘리고 말 저거 하면 내가 피가 묻고 말이야, 이거. 돈 들으라고 이거 말이야. 이거 치료해줘야 되고 말이야, 이거. 그냥, 못 볼 척하고 그냥 가버리자. 바쁜데 그냥 가자. 다 지나가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도 배려 안 하고, 레위인도 배려 안 해. 레위인은 제사장 후보자야, 말하자면. 목사도 배려 안 하고, 전도사도 배려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취급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개 취급을. 유대인들이 개는 동물 중에서도 제일 나쁜 동물, 이렇게 취급하는 게 개예요. 그래서 개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 개라 그러면 들에 들개 같은 것들만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해롭혀요. 양도 잡아먹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기만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개도 가서 물어서 목 물어갖고 잡아먹어요. 그러니까는 개는 아예 그냥 무용지물, 저것들은 아주 손에 끼치는 말이야. 저건 정말 없어져야 할 것들,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개 취급.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을 해, 개 취급을. 사실 동족이에요, 사마리아인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느냐? 시리아에 정복을 당해서 있을 때 시리아 남자들과 사마리아 여자들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놨어요. 그 시리아가 저 정책이었겠지, 그게. 그래가지고 혼혈이 이루어졌어. 이방인과 혼혈이 이루어졌어요. 다는 아니지.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하고 개축을 했다니까. 참 나쁜 거지, 이거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잘못도 하나도 없어. 시리아가 강대국 쳐들어가서 정복했는데 그 사람들 말하면 죽는데 어떻게 해? 예? 우리가 가볍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빛과 소금이라고까지 언급이 된
그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그 빛과 소금이야, 그게. 착한 행실이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 읽어보면은 다른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착하게 살면 뭐 구원받느냐, 뭐 이런 식이라.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나 구원받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얘기 잘 안 되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한 그 영상을 보고서 그 친구 하나 얘기를 해요. 뭐 착한 행실만 주장하냐고 그래. 그래서 그럼 더럽게 살아. 그래서 하도 말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더럽게 살아. 더럽게 그러면 악하게 살아.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고 당신 장로 아니야? 장로가 악하게 살아봐. 무슨 소리 듣나.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제 악담까지 했어요. 화가 나서. 빛과 소금은요 생명이 존재하는데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절대 필요 조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못 견딥니다. 전부 병자 되고 다 피가 다 썩습니다. 다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생명이 보존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열매도 없고 먹거리가 없어져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빛이. 소금은요 갈비고 나보세요. 소금 안 뿌리고 한 점도 안 먹어요. 이게 뭔 맛이야 이거. 안 먹어요 아무도. 소금을 쳐야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인간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어떤 두 가지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를 설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그게 뭐예요? 이와 같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으니까 이 빛과 소금이라는 절대가치, 절대 필요가치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착한 행실과 똑같은 거야. 격이 같아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무슨 착한 행실만 타령하냐고 그래서 제가 반발을 해요. 설명을 해요, 한참.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가지고 전도 안 돼요, 사실. 그죠? 근데 지금 배부른 시대라서 뭐 빵을 주거나 뭐 사탕이나 과자를 주면서 전도해도 그거 반갑지 않아요. 그리고 저들이 먹고 싶으면 하나씩 사 먹을 수 있어요, 다. 그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런 거 줘도 얼마나 좋아했다고. 옛날 제가 6.25 직후에 또 5학년 때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6.25가 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5학년 때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담임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예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전도사를 보는 거야. 이 양반이 한 2km쯤 밖에 왔던 그 마을에 공회당 있잖아요, 공회당. 공회당을 끌려고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뭐, 야, 너희들 와, 내일 다 와라. 뭐, 항상 토요일만 되면 우리 오라고 선전을 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호기심을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30명씩 모여가지고 가는 거야, 거기를. 여름에 땡 끝나는 데만 얼마나 힘들어요. 땀 뿌리고 가요. 다 가면은, 그 양반이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공회당에서. 그게 이제 첫 교회에 가본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삐져갖고서 다시는 안 갔죠. 성탄절이 돼서 애들에게 뭐 과자봉지인가 뭘 나눠줬어요. 나만 빼놓고 줬어. 이거 되게 화가 나대.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처럼 그게 흔한 게 아니었으니까. 7, 8명을 쭉 세워놓고 주는데 나만 빼놓고 다 주고서는 내 건 없는 거야.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갔지 뭐. 다시는 안 갔어요. 그게 나 교회 첫 경험이에요, 그게. 아마 그때 한 2달 다녔을 거야, 그때. 애들과 어울려서. 그게 그 선생님이 배려가 약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8명이 왔다고 쳐요, 항상. 10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 더 데려올지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남으면 다행이고, 8명이었는데 10개를 만들어서 2개가 남았는데 또 1명이 빠져가지고 3개가 남았다고 쳐. 3개 남으면 자기가 먹어도 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숫자를 딱 준비했는데 하나를 빠뜨려가지고 남은 차례. 다시는 교회 안 간다는 거 안 갔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참 사람이 이 성경이요, 어려운 것 같아도 단순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해요, 이거.
예. 빛과 소금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저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그 태교회 목사님이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거든.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은 절대로 안 만나요, 제가. 왜? 이 사람이 완전히 좌파가 돼가지고, 어른하고 카톡으로 대빵 싸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한 번 나 연락하지 마라 그래. 그쪽에서도 나도 마찬가지. 다시는 한 번 연락하지 말까. 다시는 안 봐야지. 야, 무섭더라고. 이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 근데 목사가 그렇게 아주 그냥 극좌가 돼가지고, 글쎄 목사들도 좌파가 하도 많아서 이해가 안 되죠. 목사가 접할 때는 사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설명을 못 해요, 그거는요. 아주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좌파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거 때 점수 똑바로 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좌측에 가깝기만 해도 그 사람을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참 이렇게 사상적인 이런 대립,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무판대, 저 사람은 좌파라면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만나고, 서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갈라치기가 돼버리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아이고, 하여튼 간에 큰일이야. 큰일은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배가 불러서 생긴 일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6.25 직후에 그 어려울 때 어디 좌파 소리가 나와요. 그때 죽지, 그냥. 그때는 정말 죽여버리지,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아요. 주민등록하고. 이거 아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걸로 난 알아요. 그 사람이 좌파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우리나라는요, 이 좌파, 좌우에 이게 아주 그 좌쪽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기독교는요, 좌파하고는 맞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이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에는요. 그런데 좌파가 공산주의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목사가 좌파가 됐다 그러면, 그래서 빨리 목사 그만둬야 돼. 사람도 오염시키지 말고. 이런 형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딴 말 할 거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빛과 소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사람들을 분리한다고 그랬어요. 분리. 마태복음 25장 그런 얘기예요. 딱 분리하고, 야, 너희들은 왼쪽에 모여. 그래요. 왼쪽에. 너희들은 오른쪽에 모여. 딱 그래요. 그리고 왼쪽에 모인 사람은 이게 이제 좌파예요. 좌측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쳐다도 안 봤어. 내가 헐벗었을 때도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안 줬어. 이러더라. 너희들 지옥으로 가. 그래버려. 그 사람들이 하루야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배고픈 주님을 봤고 언제 목마른 주님을 봤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착한 행실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서 소자라는 것은 작은 아이란 뜻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말해요. 어린이든 애든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외면했어. 그게 나를 외면한 것과 똑같은 거로 나는 보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착한 의식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우편으로 모여진 사람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아플 때 나를 양을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나한테 직접 본 기회가 없었지만은, 너들이 그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줬단 말이야. 그건 나한테 한 거와 똑같아.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거야. 완전히 분리시켜주잖아요. 그때 거기서의 기준이 행실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분리할 때 그들의 행실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뭐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행실. 착하게 행실했느냐? 냉정하게 외면했느냐?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봐도 누가 먹지 말랬어? 뭐 이래가면서, 야, 이런 사람,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 그리고 착한 행실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나한테 한 거와 똑같아.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말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목마를 때 물 안 줬습니까? 우리 그럴 기회도 없었는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야. 여기서 소자는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소자.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들 모른 척 했잖아. 그것은 나를 외면한 것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최소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배고픈 경험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뭐 못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20대 때 밥도 많이 굶어봤기 때문에, 그때 뭐 친구 만나면 밥 먹었냐 하고 물어보면 그게 반갑지. 첫인사가 밥 먹었냐. 뭐. 그때 너 전부 다 배가 고팠으니까, 야야 뭐 먹었어? 가자. 짜장면 한 그릇 사가지고 자기도 먹어야 돼. 이거 꼭 시켜고 둘이 나가 먹고 말이야. 그게 식당 주인은 못마땅 해야지 하나 하고 둘이 먹으니까 둘이 와서 두 그릇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동네니까 pit동부 쪽에 전부 우리가 동네였거든요. 같이 놀고. 아니 돈이 없어 그래요. 그냥 한번 줘보고 한 그릇 더 줘보세요. 한 그릇 시켜서 둘이 먹으려고 할 때 한 그릇 더 줘보세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여유가 있어야만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마음이거든. 그렇잖아요. 그건 마음이지. 꼭 돈이 있어서 뭐 저 사람 뭐 밥을 사주고. 여러분 이제 박포 목사 있죠. 최일도 목사 알죠. 그럼 이제 내가 뭐 1년에 한두 번씩만 나게 되는데, 그 부인도 그게요. 청량이 여기에 내려서 지금 수일이 집에 내가 그때 가봤어요. 옛날에 그 부인을 내가 종로가에서 집에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래서 밑에 서 있는데 어떤 놈이 내가 배가 고프다고 말이야. 1,000원만 달라는 거야. 근데 돈 1,000원밖에 없어. 맞으면 이거 타고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돼. 걸어가려면 이거 한참 가야 돼. 수일이 갈래. 그래서 그냥 집에 딱 대고 가만히 있었는데, 발걸음이 안 떼지더라는 거야.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컵라면에다 하나, 라면에다 하나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걸 주면 나는 수일을 걸어가야 돼, 이밤중에. 생각해보세요.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첫 보니까 그냥 걸 여기 앉아있어. 발걸음이 안 떼져서 그걸 준 거야. 컵라면에다가 사 먹으라고. 빵에다가 사 먹으라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박포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588 청량리 옆에고 588번지라고 그래요. 그 전원도 588번. 거기에서 박포를 시작했잖아요. 거기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해요. 지금도 박포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아주 박포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 신학교 동기 목사가 제 제자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 최일도 목사는 노벨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먹는 거 봉사활동 해가지고 상 받은 거예요. 근데
최일도 목사는 그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밥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겸손해요 지금도. 지금도 해요 뭐 정동동에서 거기 뭐 구의원 뭐 구청장 이런 거 투표해서 당선되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소송 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겼지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말이야 저 밥 먹는 사람도 와서 띠머리로 와서 밥 먹고 하고 그런 게 이제 보기에 그림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계속 이제 앞집에서 기도해 주는데 그냥 해요 계속 지금도 밥을 못 먹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도요. 지금은 주로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온대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것도 형편이 좀 녹록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은 착한 삶을 한평생 살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봐요. 참 유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악하지 않지. 아무튼 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만 못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내 손길이 닿아야 할 사람 있을 때 그거 외면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특별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로, 그러면 착한 행실하면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 말씀에 의존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